네.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에 벌어지는 상황의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인간성의 대표적인 거는 디모데후서 3장, 바울 사도가 말세에 고통이 온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인간성 파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우상이 말을 하고, 이건 뭐 오늘로 보면은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이죠. 네, 13장. 그리고 또 이제 666 뭐 이런 건 뭐 요즘엔 너무 다 잘 아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뭐 인간의 지식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 시간과 공간이 그만큼 좁혀지는 거죠. 사실 뭐 4차 산업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다 시간과 공간이 좁혀지는 거예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 뭡니까 그 입력하는 이거 조그만 거, 네? 메모리 카드, 이게 참 공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 조그만 거에 그렇게 많은 분량이 들어가. 이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집회 세미나 하는 게 저거에 다 들어가. 이게 그것도 움직이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빨리 여기서 저기까지. 뭐 요즘에 또 뭐 지하에다가 또 뭐 만든다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 서울에서 이제 뭐 저쪽에서 아니 이쪽으로 이제 고속 지하에 철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다 공간이에요. 나 그거 참 겁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지하를 그렇게 위에 건물들이 많은데 지하 뭐 40m 밑인가 그걸 파고 그걸 통과한 그 속에서 지하철이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은 못 지나간다. 그게 참, 그러면 그게 지나가는 위에 있는 것들은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뭐 어쨌든 빨리. 네. 그러니까 땅속으로 파고드는 건 이제 이만큼 해야 돼. 그거 자꾸 파고 들어가다가는 참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앞으로는 그런 거 안 지나가는 지역의 땅값이 이제 비쌀 거야, 이제. 집값이. 그렇지. 군산이 또 좋아질 때가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돈 있으면 땅 좀 사놓으시고. 그게 문제예요. 자, 이제 미래 예측.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보세요.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버리고, 뭐 인간은 안 죽고, 뭐 안 먹어도 살고, 뭐 시간과 공간 다 초월하고, 순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쯤은 천국이 임하니까 인간의 문명이 뭐 정말 최첨단을 달리죠. 다만 이제 죄성이 작동을 하면 그런 속에 그게 사람을 멸망시키는 도구들로 갈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 속에 들어있는 영원성, 유토피아의 꿈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은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도태되어 사라져간다. 이 같은 인간의 변화의 욕망은 결국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가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앞서가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성경이 예언하는 변화의 미래. 성경은 인류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마지막 때의 세계의 정치적 상황.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 전에
중동 전쟁, 세계적인 전쟁. 두 번째는 기계 문명의 발전이죠. 셋째는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세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기계 문명의 미래, 다니엘 12장 4절, 아까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자, 우선 사람이 많아진다. 사람이. 뭐 줄어드는 데는 줄어들지만, 뭐 늘어나는 데는 또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까. 둘째, 빨리 왕래한다. 셋째, 지식이 더한다. 인류의 역사는 속도를 만들기 위한 역사죠. 걸어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탈 것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하늘을 날아다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또 달려. 막 뛰어. 네,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이 하나가 되어 왕래하는 인터넷 세상. 이제는 이 속도들이 더욱 가속화되고 시간과 공간을 점점 없어져. 그래서 서로 연결해. 사물 인터넷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지식, 4차 혁명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이걸 뛰어넘는 지식의 세상.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다음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과학을 보여주는데 기계 문명의 극치를 보여준다.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를 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우상이 생기를 주고 생기가 있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고 예. 자, 이런 게 요즘에는 뭐 그냥 인공지능, 예? 아나운서 다 말을 하고, 네.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그 스님 대신에 인공지능이 딱 나와가지고 불경을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쫙 외우고. 그러니까 뭐 인간이 못 따라가죠, 그런 거. 뭐. 중국은 아나운서. 예. 중국은 뉴스 아나운서 너무 똑같아.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요즘에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성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인형들 있잖아요. 이게 인공지능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게 인공지능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그냥 생명력이 없는 인형인데. 그게 결혼하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결혼하잖아요. 결혼. 일본은 이제 인형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형은 그냥 가만 놔두는 인형이고 인공지능이 합쳐져. 말도 하고 다 봐요.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여보 오셨어요 그러고. 서비스도 잘하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많이 할 거예요. 속을 안 쓰게. 속을 좀 쓰게. 속을 안 새게.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사람하고 하면 속. 여자들만 남자들만 그러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속도의 개인주의로 가는 거죠. 자, 속도에. 어느 날 딸이 아빠 나 애인 사귀었어. 근데 인형 갖고. 그리고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뭐 말도 잘하고 보니까 지식도 많고 막 그런데 나중에 인공지능이네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얘는 지금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졌어. 인공지능이 훨씬 다른 이 남자애들보다 더 멋지고 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변화를 줘, 변화를. 그냥 하라고 해. 야, 참 이게 참 고민의 시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창조론적 가치, 이게 빠져버린 세상은 다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뭐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든지. 네. 아마 뭐 인공지능 다처주의가 나올지도 모르고 주의가 나올지도 모르지. 참 무서운 시대에 무서운 시대. 그러니까 가치 정립, 기준 정립 이게 안 되는 세상은
인본주의가 결국 다 섞이잖아요. 모든 게 다. 기계 문명이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정치적 상황, 세계 통합정부와 적그리스도 등장과 함께 그가 만든 말하는 우상, 그리고 사람의 신분을 대신할 이마와 손 등에 받게 되는 컴퓨터 시스템, 사람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존재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게 될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같아요.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 시스템에 의해 연결되고 움직이고 감시되고 활용된다. 누구도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종교적으로 보면 환란의 시기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최고의 과학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대예요. 이게. 네. 인간성의 파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 인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고통이 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냐면 인간성 파괴예요. 자기를 사랑해. 이기주의,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할 줄 몰라. 거룩하지 않아. 무정하고 정이 없어. 기계적이고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할 줄 모르고 싸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좋아하고. 이게 인간성 파괴예요, 이거. 그래서 기계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뭐 구글의 뭐 CEO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인간성을 강조한다고요, 지금. 인간성.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 기계 만드는 일에 지식을 계속 집어넣고 하면서 인간성은 점차적으로 파괴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이 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네. 애들이 그냥 폭력적이고, 이걸 가만 놓고 보면 인간성 파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얼마나 많이 공부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인간다움이 살아있냐는 거죠. 얼마만큼. 그러니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발전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된지 몰라요, 이거.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정체성 운동, 이 G7 운동, 이게 한 단계만 더 발전하면은 이것이 현실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될 거고, 이게 사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책상을 만들고,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교과서를 만들고, 거기까지 간다면 이제 이거는 시대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큰 물결이 되죠. 왜냐하면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장사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품을 만드는 데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공지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감정도 어떤 많은 부분에서 감정까지 EQ 부분을 EQ 부분을 가지고 있는 AI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벌써 등장했어요. EQ를요? 여기 연구원하고 같이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구 시스템이 있었는데 연구원이 돌아오니까 그 인공지능이 외롭다 보도가 또 자기 스위치를 자기가 꺼버렸어. 야. 만약에 슬프고 싶고 다 이거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EQ를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발전한 사람들이 EQ나 SQ 쪽을 계속 인공지능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그렇게 발휘하는 AI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좀 시작했는데 나오고 있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 거냐. 예. 성경 주석도 똑같잖아요. 같은 원어를 놓고 보는데 누가 해석을 하냐. 예. 누가 이거를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끈 거는 왜 껐냐면요.
SQ가 낮은 분이 입력을 시켜놨을 거예요. 외로워도 이거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이길 수 있는 AI를 만들어야 내가 입력했지. SQ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입력했어. SQ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공학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감성까지 생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만들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뭔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장구가 뭐 방탕한 사람이 치면 그럼 방탕한 도구가 되는 거고,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도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장구 치던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인공지능에서 가능한 영역은 인간의 감정 표현까지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SQ 쪽, 영성 쪽은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이건. 예. 지금 동물제에서 인간복제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적으로 훌륭한 DNA를 찾아서 착상을 시켜가지고 네. 그런 애들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돈이 많은 사람만 그 DNA를 해서 그렇죠. 나중에 점점은 그런 사람들만 나눠서 다스리고 또 지능이 안 좋고 약간 그런 사람들 부류로 나오고 돈이 없어서 그냥 자연 그러니까 분만 자연 분만에서 나온 애들은 머리가 크고 그냥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애들은 밑에서 일을 하고 이런 좋은 DNA를 가지고 사서 남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 오면은 결국 그 사람들 주관대로 세상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 그 DNA를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로 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DNA를 찾아서 그렇게 만든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조금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같이 이제 같이 동행할까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예. 참 이게 옛날에 참 그런 공상 영화들이 지금은 이제 현실화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기준. 성경은 미래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가장 뛰어난 DNA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세상이 인간은 지구상에서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요. 결국 천국이라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변화되니까 그야말로 DNA로 따지면 최고의 신의 DNA를 가지고 변화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성경적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을 뒤집어 엎어요. 네. 그때도 이미 뒤집어 엎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간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죄성이라는 게 자꾸 개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멸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멸망의 도구예요. 알고 보면은 다. 자, 인간성 파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올바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미래로 갈수록 기계 문명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가지만 인간성은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다. 파괴 쪽으로 간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성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딱 들어오고 났기 때문에 결국 파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걸 만들고 해도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가진 또 다른 놈이 이거 가지고 강도짓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네. 자, 그래서 미래학자. 그래서 이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성의 회복, 파괴된 인간성에 대한 치료 등이 발전하게 되고 갈수록 인간성, 감성, 인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는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네. 자, 이 분야는 우리가 기독교가 가장 우월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것이다. 서양 사람들이 예고하는 미래의 변화,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일, 전혀 다른 일, 역설적 상황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멀지 않아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등장하게 되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멀티플레이어고 창조적 사람이에요. 갈수록 창조적 사람이에요. 여기에 가장 합당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신앙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운동과 이런 교육과 이런 훈련들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갈 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에서도 더 뛰어나야 되고 또 재능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 뭐 거룩성이니 재능 개발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틀에 매여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실컷 공부하고 개발했는데 10년 뒤에 사라진다면 뭐 어떻게 하겠는가? 쓸모없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이 재앙이냐 축복이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80%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 20년 이내에 지금의 직업 중 많게는 80%, 작게는 50%가 사라진다. 10년 안에 현존 기업의 40%는 사라질 거다. 파괴당하는 기업의 1순위는 지금 가장 성공한 기업이다. 그들은 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멈추게 만들어요, 이게.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약해요. 우리는 항상 얼마나마 이게 우선이지 뭘 연구하고 있어 이거보다는 뭐 그래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남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정치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항상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 그리고 또 바뀌어. 항상 이러다 보니까 뭐 50년, 100년 이렇게 연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이나 뭐 이런 거 안 나오는 이유도 이거는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결과물들인데 그런 거죠. 1950년대 말에 기업의 평균 기간이 55년인데 1970년대는 30년으로 줄었고 2020년으로 가면 10년으로 짧아진다. 뭐 하나 시작했다가 문 닫는 기간이 이렇게 짧아진다는 거죠, 이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5년 생존율은 30.2%에 불과했다. 다람쥐의 기대 수명이 5년인데 5년보다 더 짧다. 그래서 다 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희한하다는 거죠.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을 낭비하고 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지적한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어쩌자는 거예요? 학교 보내자는 거예요?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학교 안 보내면은 뭐 하겠어요, 애들이? 뭐 스마트폰 붙들고 24시간 살 거고.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교육을 시켜, 대안학교로. 그럼 참 좋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시대에 이걸 부딪혀 갈 만한 재능적 영역이나 이런 쪽 영역이 또 그만큼 연구되어지고 투자되어진다는 거죠. 아름답고 인간성은 잘 보존이 되는데, 그리고 과연 기독교 교육이 종교적 면은 뛰어나게 하는데 인간성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것도 이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설프게 대안학교들이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스케줄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가서 새벽 기도 하는데 졸면은 뒤에서 일어나서 서서 기합 주고요. 그 다음 뭐 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또 6시부터 뭐 하고요. 그 다음에 밥 먹고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요. 기독교다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존적인 어떤 틀 속에다 몰아넣으면 이건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그게 막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커버리면 자유하게 되면 이제 그 틀을 떠나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거. 네. 그리고 얘들이 어차피 살아갈 곳은 사회야. 세상과 부딪혀야 돼. 그러면 그 속에서 과연 업무적인 능력은 얼마만큼 키워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묵상하고 뭐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는데 업무적 영역은 어느 만큼 키워줄 수 있냐는 거지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 보완해 갈 수밖에 없는데. 자,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학교 공부보다 책을 읽히는 게 낫다. 그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도래와 함께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못 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 교수인 하라리는 2050년 구직 시장이 어떤 능력을 요구할지 나도 장담 못한다. 확실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 내용이 그때쯤엔 쓸모없다는 사실이다. 하라리에 따르면 다음 세대에 꼭 가르쳐야 할 건 통상적 교과 과목이 아니라 감성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감성을 흉내낼 수 없으므로 미래에도 확실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라리는 감성지능과 학습 능력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책과 지식, 경험을 접해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하라리는 아직 다양한 경험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 감성지능을 높이고 인간 본성에 대해 탐구할 걸 추천한다. 근데 이것도 퀘션이야. 요즘 애들이요 책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요 지정된 교과서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책을 읽으면서 죽으려고 그래 애들이. 죽을 맛이요. 지겨워가지고. 이런 독서가 어떤 유익을 주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 독서는 죽은 독서다. 그 속에서 응용의 능력을 개발해서 꺼내지 못하면 이건 죽은 독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니까 역사학자인데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직업 세계의 변화, 또 뭐 밑에 산업 구조의 고도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뭐 세계화의 가속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녹색 성장. 많이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죠. 142페이지 적극적인 경력 개발. 또 뭐 쭉 넘어가죠. 자, 143페이지 10년 후 산업과 직업 전망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의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8.4%가 증가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고객의 사업시설이나 조경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서비스업이다.
조경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심부름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를 조경은 아름다움이잖아요. 그 본능은 에덴이라고요. 하고 있어요? 네. 아유, 잘하고 계시네. 이 말이 그냥 눈에 탁 들어오시겠는데.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게 감성지능이라고요, 이게. 감성. 그리고 그 위에는 영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산업 2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우리나라에서는 대가를 많이 받지 못하지만은 이게 갈수록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이걸 좀 아주 좋은 직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네. 최소한 간호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네. 그 다음에 통신업, 4위는 사회 지원,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5위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위는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7위는 전문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서비스가 좀 약한가 봐. 뻣뻣해가지고. 기계와 인간의 차이점은 결국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발전하게 될 직업들, 한국고용정보원이 꺼낸 이야기예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생명과학연구원,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공학자,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전문가, 환경공학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요거는 이제 과학적 부분이에요. 과학적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직업군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는 정말로 학문으로 한번 경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쪽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를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인간에 대한 서비스, 인간성 회복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아니면은 재래시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어떤 엄마가 이제 혼자 사는 분인데 이분이 부동산을 하면서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백화점에 다니는데 내가 그 딸 보고 백화점에 가서 그 월급 150만 원 이렇게 받느니 차라리 부동산을 공부를 해라. 그냥 공부를 해라. 우리 교회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하는 분들이에요. 부동산 하는 분들이 못하는 분은 문 닫아 금방.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잘해. 여자가 잘해. 그 몇 사람이 있어. 근데 이분들 11조 하는 거 보면은 200만 원. 매달 7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와서 배우라고 해요. 네. 글쎄 빼먹는 거. 빼먹을 수 있어. 200만 원 이분 하는 분은 자기 부부가 딱 약속하기를 우리는 일단은 매출의 10분의 1을 하자. 매출에. 네, 매출에. 아, 근데요. 참 잘해요. 하나님 축복을 하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부동산 자료 데이터 뽑아주는 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주머니들을 만나면은 편하지. 여자분들이 주로 부르다. 그리고 안 속일 것 같고, 남자는 벌써 이상하게 딱 김상선 만나면은 뭔가 이렇게 거짓말 할 것 같고. 당연한 거를. 그래서 여자분들이 잘해. 남자분들은 몇 번지 하다가 문 닫았더라고. 남자가 오면 네. 아파트도 안 열어주잖아. 범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게 그걸 버려야 돼. 자존심, 체면, 또 요걸 버려야 돼. 요거를. 결국 이 4차 산업이다 이런 시대는요, 그거 가진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개인의 실력이 주가 되는 시대에는 그런 뭐 명예심이나 또 누가 뭐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자기 자존심이니 이런 거 앞세우면은 다 뒤쳐져 버려요. 이거 다 뒤쳐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해. 서구 사람은 재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가문의 명예 때문에 그걸 못한다니까요. 못 받는 거 그런 문화 때문에. 예? 피드백을 못 받는 거. 그렇지. 못 받는 것도 그래. 교인들한테 연말에 나의 설교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좀 피드백을 해라. 네.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 피드백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일에는 사실 피드백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갔다 피드백이 영적인 일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 예.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뽀적인 게 막 가는 거야, 이게. 손재 목사님 꼭 받으셔야 돼요. 그거 들어가지 마라. 혼자 이런 혼자. 자. 성품도 말이야. 네. 자. 알았죠? 예, 자. 알았어요. 자, 알았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고정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함에 매이지 말라. 알고 있는 것에 매이지 마라. 응? 바울이 참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까? 뒤에 거 다 잊어버려라.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잡아라 가라. 물론 궁극적 목적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위에서 부르신 천국의 영광이고 그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잡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이게 길이. 그러니까 자꾸 익숙함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뭐 편안함에 매여 있고 막 이러니까 새로운 거를 하다가 어떻게 될까 봐 못하고. 네. 근데 발전하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으니까 발전을 해. 옛날에 나하고 같이 물장구 치던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 나는 계속 물장구만 치고 있는 거고 얘는 가서 띵뛰게 하고 막 그러는 거고. 맞아요. 지금 계속 두 다리만 깰 때까지 두드리고. 누구는 그냥 맨날 우성성 목사님은 그냥 네. 하고. 그럴 거야. 자, 이 시대와 미래에 필요한 인재교육. 자, 요렇게 미래는 기존 교육 시스템이 사라지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에 부각된 세상이 된다.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자녀를 교육해 갈 것인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인력개발원에서 결국 하는 이야기들을 다 보면 결국 뭐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인간. 학벌과 정규 교육 시스템의 변화.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이거를 많이 변화시켜 갈 거라고요, 이거. 뭐, 고등학교도 학점 이수하면 그게 2022년도인가부터 아마 2025년인가 2022년인가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그게. 뭐, 집에서도 자기가
공부해서 점수 내고 뭐 레포트 써내고 그러면은 졸업시켜주고 그렇죠. 미국은 홈스쿨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미국은.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미국의 미래는 홈스쿨을 하는 사람들이 끌어갈 거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의 홈스쿨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나가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단들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수하게 개발을 하죠. 그래서 사회의 다른 학교들이 그걸 인증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인정을 해주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홈스쿨의 성적을 관리하는. 그 대표적인 게 SOT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홈스쿨 이제 인정을 잘 안 하죠. 근데 뭐 검정고시 보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홈스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갖춰지면은 아마 홈스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게 우리 집사람 얘 오빠, 그러니까 오빠가 목사님이신데 그 오빠 아내가 사모잖아요. 그 사모의 남동생이에요. 근데 애기가 셋인데 초등학생인데 셋이 다 홈스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문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학교는 안 보내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둘 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두 부부가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는 공무원이고 그런데 홈스쿨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교인이 안 해가지고 긴 말은 못했는데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욕구가 있지만 어디 보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네도 너무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보내기는 안 보냈는데 얘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쩌는 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이제 애가 셋인데 그 아빠가 이제 그 강남에서 이제 강사도 하고 했어요. 그 학원에서. 그래서 홈스쿨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또 아빠가 막 바쁘고 일하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냥 학교에 보내요. 학교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세밀하게 고민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홈스쿨 자체는 필요해요. 근데 혼자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좀 같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같이 좀 진행하고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은 좀 더 이제 같이 갈 수가 있죠. 이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이제 성경학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기본 뼈대를 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정체성 교육, 제자훈련만, 영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G7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의 뭐 재능 개발을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다고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탐방하거나 가서 체험하거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감당 못하고, 근데 정부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한국에는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만 응용하고 바르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나왔으니까 말씀 묵상의 기본 뼈대도 그걸 중심으로 가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평일날 애들이 오면은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걸 뼈대로 해서 뭘 할 것인가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애들이 거기에 와서 기본적인 이거는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같이 나누면서 하고자 하는 이런 가치들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찾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선교적 교육도 우리나라의 선교 현장만 다 탐방을 해도 선교적 교육, 여행 가면서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발표력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수학을 다루면은 수학을 가지고 애들이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본적으로만 만들어주면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다. 뭐 좋은 자료들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성 교육이고 인간성 교육. 결국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간성은 하나님 성품 공부야. 뭐 그보다 인간성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예, 정리하면은 영성, 뭐 감성, 지성. 그다음에 뭐 전문성의 중요성.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기가 잘하는 것의 전문성. 자기가 잘하는 것의 전문성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그 나라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이제 일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대구 가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회사에 간 거는 이제 일본어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기 가서 뭐 영어하고 태국어하고 하는데 얘는 이제 옛날부터 좋아했던 게 일본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뭐 계속 뭐 만화 보고 일본 만화 보고 뭐 하냐 일본어 해요. 일본어 공부해요. 그래 공부한다는데 뭐 그래서 계속 했는데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3학년 때 거기 가서도 또 일본어 전공으로 또 바꿨어. 근데 이제 태국에 나와 있는 한국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일본의 뭐 철강 회사인데 이제 철강을 많이 납품을 하고 하니까 근데 영어도 하고 태국어도 하는 애는 많은데 영어도 하고 태국어도 하고 일본어 하는 애가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스카우트 해갔어요. 그래서 야 결국 네가 좋아하던 거 가지고 뭐 일하는구나 그랬더니 글쎄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결국은 상품이라는 거야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도 이게 이제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좋아한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래 그것이 그럼 전문화되어 있느냐. 전문화라는 거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기만이. 보편적인 게 아니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 요게 이제 전문화예요. 장점이 뭐야? 예, 내 장점은 이런 거고 저런 건데. 그냥 장점으로 그치면 그냥 자기만 좋은 거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돼. 너 이런 거 잘하지? 이것 좀 해.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아, 걔 이런 거 잘하는데 그거 좀 써봐. 그러면 거기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프로화 시키는 거죠. 지금은 뭐 별게 다 프로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의력이에요. 개념 설계자. 개념 설계자. 특히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개념 설계. 개념 설계가 뭔지 아시죠? 개념 설계. 우리나라가 영종대교를 만들 때 그 설계도를 어디 거 갖다 쓴지 압니까? 일본 거 갖다 썼어요. 지금 같은 감정이라면 그 영종대교 헐어버려야 돼. 그게 개념 설계돼요. 그러려면 돈 많이 줘야 돼. 우리나라는 딴 사람이 해놓은 개념 설계도를 갖다가 돈 주고 사다가 만들어. 롯데 호텔도 롯데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설계하지 않고 설계 사온 것이 지난번에 어느 기사 보니까 5가지가 돼요. 5가지.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재료도 우리나라 거 마음대로 못 쓰더라. 그 설계도에서 명시한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은 개념 설계도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야. 개념 설계도를. 이유가 뭐냐? 회사가 작지만 개념 설계를 가진 회사를 독일이나 이런 데서 사버려. 얘네들은 일단. 또 하나는 개념 설계도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실험이 많아야 돼, 이게. 실험이 엄청 많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실험해봐야 경부선, 호남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고속철도를 실험해볼, 그러다가 다리 무너져 몇 사람 죽어,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또 하나 경험해.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에다가 자기 설계도 가지고 벌써 고속철도 지금 이제 입찰을 보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은 앞으로 중국이 만들어 놓은 개념 설계도를 사다가 그 모양 만들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념 설계도는 뭐가 되냐면 창의력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속에서 강하게 나오는 것이 전자 배터리 같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회사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투자를 20년을 했어요. 20년을.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돈이 투자가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돼주면 개념 설계도.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거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우두머리야, 이거. 이게. 옛날에 비해서 지적 재산이 뭐니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 그런 걸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건 결국 창의력이야. 생각의 기능. 그 다음에는 소통의 능력이야. 이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도 소통이 안 되네. 뭐 언어적 소통, 신뢰적 소통,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리고 도덕성이에요, 이거. 신뢰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용의 능력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교 교육을 우리가 이제 애들 이런 거 할 때 오늘 뭘 배웠니? 배운 거 어디다가 쓸 수 있어? 어디다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응용이 돼? 이거 응용의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은 배운 거 다 죽은 지식이에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 이런 것들을 오늘 뭘 배웠어? 엄마, 나 이런 거 배웠는데.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거기 탐방 가볼까? 배운 것이 실천되고 있는 현장을 가서 같이 보고 그걸 거기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이게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는 오늘 배운 거 어디다 써먹지? 어디다 응용하지? 이게 이제 스스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가 가진 지식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응용이고 뭐고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다 몇 개 기억하는지 시험 보고 끝나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 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이거 여기다 간단하게 써놨지만은 이거요, 굉장히 많은 방송 또 굉장히 많은 미래에 대한 책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이게 우리 거하고 합쳐놓은 정의 내용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도표지만 이렇게만 해보세요, 이렇게만.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하고 간다면 결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홈스쿨 한다. 정규 학교 시스템 다 없애버리는 거고 여기에 인간성, 영성, 하나님과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부분은 물론 그게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될 부분. 근데 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만남. 절대로 이제는 아이들도요. 벌써 조그만 애들도 지가 느끼고 지가 공감하고 지가 깨닫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거. 그렇다고 뭐 몽둥이 듭니까? 그러면 금방 신고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 때리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그게 이제 이번에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제 첫 번째 고민은 본질적 고민을 했던 거고, 두 번째 고민은 현실적 삶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민은 이거를 어떻게 담을 거냐. 결국은 마지막은 성경인데 지금까지 보던 성경의 개념만 가지고는 이거 뻔하단 말이에요. 이걸 담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이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그쪽에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제 또 뭐 실험도 해보고, 아니면 그냥 다 그냥 싸놓고 그냥 사시든지, 또 아니면 뭐 새로운 걸 찾아서 또 방황하고 또 고민하러 쫓아다니든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묵상의 기본, 영성이 기본 뼈대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거냐가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과 이것만 독서의 기본 목록으로 하고, 여기에 한 5-6권씩만 필요한 과학, 수학의 역사, 뭐 이런 목록들, 비즈니스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붙여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한 40개의 과목이 있잖아요, 지금. 이 과목을 독서로 하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기본 질문 뼈대들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지들이 말하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그런 뭐 철학, 과학 다 들어있잖아요. 뭐 인간, 생물,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에 따른 뭐 책들을 연결을 해서 연관을 해서 대화하게 만들어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고민들이 이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틀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5분 동안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한 잔씩 하시고.